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장로님들 포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포럼할 때 목사님 소리는 그만 좀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잡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도 빼고 목사님 이야기도 빼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게 뜻이 정해지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포럼 해갖고 뭔 일이 일어날란가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열심히 포럼을 말씀 포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말씀이 언약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제 그때 진짜 기도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포럼. 그래서 기도 포럼 하다 보면은 내가 계속 응답받고 말씀 성취되고 있으면 어제 핵심에서 여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암만 지키려고 해봤자 노력해봤자 안 되거든. 내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럼 나한테 증거가 있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도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말씀 포럼만 계속 하고 있으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 관절,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완전 수술해가지고 무슨 수술? 영적 문제를 완전히 수술해가지고요. 재창조가 돼버리고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나올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말씀 포럼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이 핵심에서 말씀한 가운데 지금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세상이 돼버렸다. 무슨 세상? 어느 정도로 황폐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세상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젊었을 때, 힘있을 때 기도한 것에다가 비하면 지금 제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얼마나 무능력해지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심령들이 너무 많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경우가 많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은 세상인데,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나를, 우리 영과 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수술하고, 영적 문제를 수술해내고 치유해가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막 한 1년 돼갖고 초창기에 마가다락방 놓고 120명 모아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때는 기도가 안 돼요. 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몇 년 훈련 받고 나니까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현장 보고 좀 깨달아지고 주는 그리스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런 시간표가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아놓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가 되어진 것이지, 오로지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지금은 우리 교회 말씀 포럼의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2부 말씀처럼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단독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해서 이렇게 선교의 틀을 닫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세운 지는 몇 년이나 됐죠? 16년 됐습니까? 네? 9년. 이제 9년이면 내년이면 10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장로님들도 좀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때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장로 임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차장이나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가꾸고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또 2차로 멋있는 장로들을 또 세워줘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참 장로다운 장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들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겨서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면서 장로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런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멋있는 제자들,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들도, 또 새로운 권사들도 세워지기를 막연하게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멋있는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자 장로, 여자 장로도 많은데 어떤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가 될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누가 떠올랐겠어요? 오늘 성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올랐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간에 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종합적인 축복을 완전하게 누린 장로 부부구나.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15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교로 확 전파될 때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씩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속에 그렇게 퍼져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5나라에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 복음운동, 성령운동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로마에서 천막장사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아까 깊은 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딱 특성을 하니까 너무 은혜되대요. 깊은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예수이기를,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죽음 앞에 있어도 오직 예수. 노래만 불렀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장로님들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첫 송을 아주 잘 골랐구나 싶었어요. 그 찬송은 누구 노래라고? 장로님들 노래라니까.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게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체험했는데 큰 환란이 닥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하고 완전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천막 장사하던 사람이 예상값도 못 받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완전 망해갖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인생 실패, 신앙 실패, 사업 실패, 성령의 불같은 그 역사 체험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복음 가진 제자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전 망하고 정처 없이 쫓겨났는데 고린도에 갔는데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도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 혼자 먹고 살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지금 강성환 선교사는 호강해. 옛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다 굶고 고생하면서 생명 바쳐서 일주일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선교사요. 여기 가봤어. 알죠? 에스더에 일주일 선교하다 죽고요. 2달 선교하다 죽은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강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했다고 했으니까 오늘 설교한 대로 강성교사 자신이 성취가 돼야 돼요.
결단 내려가지고 진짜 말씀 순종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탁 언약으로 포럼을 잡고 있으면 순종이 그리 되어져 버려야 돼요. 되어져 가지고 오직 기도로 당연히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완전 망해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 만나갖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천막 만드는 일이니까 일자리를 좀 마련해 줬겠죠. 지금 월세방도 좀 얻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도 업이 같음으로 같이 천막을 만들어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데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이 일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깨달은 걸 뭐 깨달았겠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다 이루었구나. 여기도 그냥 우리가 망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구나 하고 딱 깨닫는 것이요. 그때 딱 결심을 해버려요. 뭐라고 결심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멋있는 제자예요. 제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습니다 하고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바울이 봐도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저기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진짜 제자는 저렇게요. 인간적이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좀 감동을 받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것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요. 바울, 인간 바울. 물론 그 속에는 이분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선교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감동도 있었겠지만은 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오직 복음, 오직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 그럴 수 있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도 진짜 항상 은혜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든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 버려요. 우리는 장로로 세움 받은 것 감사하고 있죠. 아따 오늘 장 특송하는데 막 거의 다 새카만 옷 입고 막 무슨 조폭같이 딱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분위기가 참 좋았어. 그래요. 이 장로들은 조폭 같은 생명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조폭 그러면 전라도예요. 왜 전라도가 조폭이 발전됐죠? 의리. 깡패들 세계에서는 의리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정이에요. 정. 전라도는 정이 많은 동네야. 아멘 좀 해. 정 없이 살라고 하지 말고. 정이 남자들끼리는 의리가 되는 거예요. 의리.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참 정 가운데 가장 좋은 정이, 가장 멋있는 의리가 감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했더라. 아멘 좀 하세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감사의 정을 가지고 섭시다. 장로님들이 그래야 돼요. 감사의 의리를 지킵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감사의 선봉장이 돼야 돼요. 예배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자세에 예배 드려야 돼요. 장로 돼가지고 저 꼴찌 제일 마지막 자리 항상 그렇게 짓고 있지 말고 감사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고, 얼마나 목까지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너무 감사해요. 참 어쩌다가 처음에는 갈 데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멋있는 제자를 붙여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바울만 감사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냐. 이방인까지 다 감사해요. 교인들이 봐도 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는 그래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봐도 감사하고 교인들이 봐도 감사하고 이방인들도 이방인 교회도 감사하고 그 이방인 교회도 감사한 거면 성교회 지기까지 그 감사의 소문이 났어요. 소문 났어요. 참 멋있는 장로죠. 잘못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 절당망해가지고 거지같이 돼갖고 갔기 때문에 참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세상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집중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니까 바울의 정말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울과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하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헌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할 일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인 힘을 기릅시다. 영력을 기릅시다.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제자였어요. 자, 어디서부터 영적인 힘을 가진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알아. 어디서부터? 그래, 마가다락방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그 막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막 15나라 방언이 터져가지고 다 막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막 그 자리에 불같은 성령 바라던 스님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영적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영적 체험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힘을 당연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성령은 그 자리에 불같이 역사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어디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어디 한번 대답해요. 어디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 말에까지 나타났다니까. 그게 15나라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방언이 터졌다니까. 방언이란 말은 지방말로, 자기 지방말로 복음을 듣고 자기 지방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으로 타면 무슨 흐름이지? 그래요, 포럼이요.
조금 영이 통하네 이제 대화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영적인 힘이 바람 같은 영적인 힘이 뭘로 터져나와 버려요? 방언으로, 말로, 포럼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럼하는 분위기가 작년에다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포럼하려면 다 나와서 자기 이야기해버리고 간증해버리고 그래요. 근데 포럼은 복음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묵상하다 내 입에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힘 중에 제일 중요한 힘이 영적인 힘인데, 영적인 힘이 뭘로 나타나죠? 포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고생이 와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오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되기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고생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것이 아니에요. 암 걸림은 어느 날 갑자기 체하는 것처럼 갑자기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왜 암이 걸리죠? 암 걸릴 수 있는 생활을 해서 암 걸릴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 체질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쌓이고 쌓아가지고 이제 나타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때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 신문 갖고 나온 거 잊어버리고 왔네. 세계에서 제일 축구 이번 골이 제일 많이 넣은 누구? 호날두. 야,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집에 박지성 초청해갖고 갔는데 먹을 것이 우유하고 샐러드, 닭살, 그 피피살 그런 것밖에 없대요. 그거 먹고 그냥 먹으라고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살아. 그 돈 막 엄청나게 버는 그 선수가. 왜?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 사람이 1년에 2번씩 헌혈을 한다네. 아니, 축구 선수가 피 빼면 허약해질 것인데요. 그렇게 헌혈을 다 하고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막 300만 불 막 그렇게 또 이렇게 다 도네이션 그 헌금도 하고 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니까 몸이 날아다니는 것이지. 그러니까 호날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축구 1등하고 골이 많이 난 게 아니다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암 같은 거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평상시에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피피살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래. 채소도 좀 많이 먹고 아무 때나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먹는 것도 경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뿐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가문의 저주재앙, 조상들 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그 저주재앙이 다 3, 4대까지 흘러내려와요. 그 속에는 마귀, 귀신, 불신앙, 사탄의 역사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딱 각인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돼 있어요. 12가지 문제 각인돼 있어요. 12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누구 모르는 사람 많은 거니까.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네가 선악과 땅 보면 네가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 같은다. 내가 하나님 뭐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뭐예요? 노아 방주. 그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저들이 뭐가 되면이라? 육체가 되면이라. 오직 육체만 위해 살아요. 영적 관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지금도 노아 시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없다고 좀 해주세요. 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 좀 해주세요. 해봐. 시작. 뭐 다는 다요. 나 그래야지. 다시 시작. 안 그러면 맨날 육체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11장은요. 바벨탑. 뭐라고 바벨탑 쌓아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근데 암만 성공하려고 해도 바벨탑 쌓아 하나님 흩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3장. 무슨 동네? 13장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 바보섬에 갔어요. 근데 바보섬에 그 총독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 이름이 뭐라? 바예수. 예수 아들이 돼 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게 무당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귀신 지배를 그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16장은요. 바울이 빌립보로 전도하는 건데 누가요? 저 많은 여종이 날마다 소리를 지르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날마다 소리쳐대니까 바울이 여러 날 그냥 지나가다 나중에 괴로워서 사역자가 준비된 때 루디아가 준비된 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리거든요. 점술 동네. 설교 들을 때도 점게 받는 식으로 말씀 받는 사람 많아요. 신방 가서 말씀 주면 점게 받는 식으로 받는다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 가니까 그 우상 동네, 우상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문제는 광야에 가는데 불뱀이 와서 다 물어뜯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뽀빠이 하고 막, 뽀빠이가 아니고 모세 찾아간 것이거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동네는 지금도 녹광산이 있대요. 녹광산. 내가 테레비 화면까지 다 봤는데. 그래서 놋뱀을 가지고 딱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놋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다 나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놋뱀이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놋뱀을 간수하고 있다가 놋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놋뱀이 우리를 다 치료했다. 이거 놋뱀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놋뱀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상이 돼요. 내가 응답 받은 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중요한 직책 직분을 맡았다.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 돈 많이 벌었다.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식들이 우상이 돼버려요. 다 여기서 산다니까. 그 다음에 6가지는요. 불신자 상태.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우리 교회는 이 12가지 문제 모르는 사람이 많아. 살 수 있어야 돼. 근본 문제 다음에 무슨 문제? 써놔야지.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이게 3가지. 장세기사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죄, 사탄 지배하는 근본 문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 이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병들어 버리면 정신이 병들어갖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요? 육신 문제예요. 육신 치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음은요.
지옥 가요. 내세 문제예요. 지옥 가요.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은데 무슨 문제? 자손 문제. 잘 생각해봐요. 여기 좀 봐봐. 나는 지금 요 근본 영적, 정신, 육신, 내세 문제 가지고 자녀들 문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을 알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따는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알아갖고 망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알면 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내 영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정신적인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근데 사람 자기 마음 관리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응?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오늘은 장로 헌신 예배인데 기본 메시지를 해야 돼.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래서 생각만 잘해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영적인 힘을 참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더 영적인 힘이 많았을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영적인 힘이 많았어요? 네? 성경에 거의 모든 것에 사도행전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브리스가 이름이 앞에 나와요. 예, 항상 그래도 이 이스라엘 이 문화가 남자 이름을 앞장 세우는데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가는 뜻이 뭐냐면요. 브리스가 뜻이 노인이란 뜻이에요. 노인. 이 뭐가 생각납니까? 노인이라고 하니까요. 장로란 뜻이 뭐이죠? 장로란 뜻이 길게 늙은 사람이 장로거든요. 길장자, 늙을 노자.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참 이름이 귀엽잖아요. 프리스카하고. 그래서 시은이 어렸을 때 이름 지어달라고 할 때 내가 프리스카라고 지어줬는데 이게 노인이란 말 뜻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안 지어줬을 것인데 몰라가지고 내가 노인이라고 지어줬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노인이란 뜻이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구나. 장로라는 뜻이 들어있구나.
영어는 프리스카 뜻이 찾아보니까 담배꽁초라고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뜻은 좀 개떡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 풀이해 보니까 이 브리스가 장로의 장로, 실제로 장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 가문을 살리는데 항상 브리스가가 앞장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뜻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근데 이제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니까 거기는 아까 사도행전만 했다 그랬는데 아니고요.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요? 아굴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됐어요. 처음에는 전부 브리스가가 앞장서 브리스가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앞에 나왔는데 이 브리스가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정말 제자화하고 자기 남편까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앞장서도록? 아굴라가 앞장서도록, 남편이 앞장서도록, 남편의 이름이 높아지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참 지혜롭게 이 브리스가가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 사역도 제대로 했구나. 아멘이 약해. 우리 여 장로들은 남편을 진짜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높여가지고 항상 복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름보다도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내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을 보면 영적인 힘이 나도록 그게 여장로가 할 일이요. 이게 아굴라 브리스가 그랬다니까. 브리스는 처음에는 전부 자기가 앞장서 다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 브리스가 앞장서. 근데 나중에는 여기요 아굴라 이름을 딱 앞장 세워지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지혜야. 높아지고 하자는 자는 낮아지라고요. 낮아져서 마침내 남편을 높이 들고 이 가정이 정말 세계복음화 산업 선교사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가 축복을 받는 데는 아까 4절 말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나니 사도 바울의 생명건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도 제자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무슨 결단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건 제자가 되니까 3번 열매 맺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상당히 고참이야.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근데 수준이 낮아.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소경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그리스도 부르는데요. 그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고 나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수준 높은 영적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굴라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게 언변도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 선배고 성경이 잘하는 사람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도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복음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불러다가 27절 아볼로가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예.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잘난 아볼로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것. 내가 제자 되면 이런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8절 장로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장 1절 디모데전서 내가 나중에 다시 보냈는데 안 받았나? 3장 1절부터 이 감독의 직분은 지금은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가 다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감리교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장로에 관한 메시지니까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앞으로 장로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장로 되신 분들도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장로 같은 멋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제자여 제자를 세우며 영적인 힘을 가진 복된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로들이 앞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별과 같이 빛나는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울 열매 맺는 장로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